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청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만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 넷째 해 둘째 달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성전 건축 부지가 이곳이었다고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다윗이 막 자기 자신감과 자만감, 또 뭐든 할 수 있다는 욕망,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다윗으로부터 출발되는 욕망,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윗의 가슴에서 나오는 욕망, 그런 것으로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다윗답지 않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성경 인구조사는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 또 정복 전쟁에서 쓰시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인구조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근데 여기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막 충동질해서, 그게 하나님에 의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탄의 충동에 의한 인구조사다. 그래서 막 사탄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이 말하면 됐다, 막 거들먹거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인간의 욕망이 막 가득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막 150만 명 정도 막 강군으로 그렇게 자신감만 갖고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한 거냐? 그래서 네가 성공했느냐?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너가 뭘 하려고 하느냐? 나 하나님이 너 가슴 속에 사명을 심었지 않느냐? 나로부터의 꿈, 욕망이 아니라 너로부터의 꿈과 욕망이지 않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기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다윗의 이 욕망을 충동질하는 이 사탄에 의한 인구조사였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넘어간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일 하려는 이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이 징계의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있는데 3년 동안 기근의 징계를 받겠느냐? 3일 동안에 악한 병사들에서 쫓겨다니는 징계 받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전염병에서 3일 동안 징계 받겠느냐? 다윗이 너무 광야 생활, 힘든 어려운 생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3년이 너무 길어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난 다시 겪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칼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에 발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이 막 온역이 퍼지는데, 하여튼 이 기록에 하면요, 이 역대하시죠. 역대
역대하 여기에 이제 기록에 하면 역대상 기록에 하면 7만 명이 막 징계받았습니다. 7만 명의 징계. 막 시체가 나고 뒹굴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다윗이 진짜 회개하며 울며불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욕망에 의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울며불며 회개한 이 백성들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넓고 큰 이 반석 나라의 타작마당에 막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막 심판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한 천사가 이렇게 강림했어요. 그 천사 강림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눈물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의 천사 이제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걸 사가지고 이 다윗에게 다윗이 그곳을 그냥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렸더니 그게 막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 아나무라의 큰 넓은 그 반석에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다윗이 확신 갖게 됐어요. 아니,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게 그냥 평범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자리라. 내 허물과 죄를 회개자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자리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리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예루살렘 오르막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모리아산의 여호와께서 임할 때인데 이곳이 또한 솔로몬이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인데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이삭을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성별해서 이 자리를 성전 건축 자리, 이 성전 건축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과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이 성전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일 뿐만 순종한 이삭을 바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앞뒤 성경 말씀 보면 이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 접어가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피제사관이에요. 피제사라 자기들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염소나 양이나 소, 이 비둘기 이 제물 피를 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피의 제단이죠. 피냄새 나는 제단이죠. 그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그 향내 피냄새를 없애는 향 같은
이 냄새가 많아요. 그게 피자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었어요. 손종에서 다윗이 허물과 죄를 늘 회개 잡아오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땅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사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골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재판받으시고 이 골고다에 오르셔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흠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피 제단과 함께 이제는 다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바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 피 흘려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흠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류의 모든 흠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곳이 또한 이 모리아산, 이 시온산성, 이 불로 임하신 이곳, 또 골고다 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윗의 어떤 자만심, 다윗의 어떤 욕망, 성전 중 욕망, 이걸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큰 재앙, 전염병으로 막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의 그 벌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뭐 하겠다는 인간의 죄인 인간의 자만심이라든가 욕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보여주리니, 그러니까 장래일을 어린이는 장년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어린이들이 말하는 장래일, 노인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보는 비전, 환상,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는 그런 데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인간들의 어떤 야망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자신감, 자만감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하시고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히 순종한 중에 성령이 이끌려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일 나요. 교회도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하면 큰일 나요. 목회자의 자만감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혈기, 욕정, 욕망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없이 이태리 로마 천주교의 본부에서 무소리가 나왔다면, 천주교 본부에서 무소리 나왔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천주교 본부에서 무소리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본부에서 히틀러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교회의 욕망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프랑스 딴 나라 보복하려고 하는 중에 막 히틀러 같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독일과 유럽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인물을 인정한 겁니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동방천주교, 러시아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본부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막 인간의 자신감, 인간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는 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벌인 다윗의 욕망 때문에 막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 비극이 일어났듯이 무소리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듯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주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남을 치지 말고 나를 치며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길 정말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중에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의 피로 용서받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내게 나타나도록 이런 경지, 이런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 부지 출발 이걸 생각하면서 늘 어떤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영적 경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날이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